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지금도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구분해서 지키는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항상 5월 둘째 주일 두 번째 선데이가 Mother's Day가 됩니다. 어머니의 날이고요. 6월 셋째 주일 세 번째 선데이가 Father's Day입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가 되면 교회에서 늘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립니다. 근데 우리와 좀 다른 것이 우리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데 대개 이제 학생들이 두 카네이션을 준비합니다. 하얀 카네이션을 준비하고 또 빨간 카네이션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중에 당신의 어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분에게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머니시지만 당신의 어머니들이 돌아가신 어머니들에게는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하얀 카네이션 다신 분, 빨간 카네이션 다신 분. 근데 가만 보면 여러 번 봤습니다. 어머니 주일이 지나고 나면 빨간 카네이션 다신 분들은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로하신 하얀 카네이션을 다신 권사님께서 그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계시는 집사님 손을 붙잡으면서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듣지 않았냐고. 빨간 카네이션 달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그런 은혜인 줄 아냐고. 그런 장면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계명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그것을 루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는 그 존재적인 가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루터의 해석입니다. 루터는 여기에 이런 해석을 덧붙입니다. 죄의 문제도 경중을 따져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큰 죄인 줄 알지만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것 살인죄보다 더 큰 죄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좀 독특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에도 약속이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네가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도 종종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혹 마음에 존경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느냐. 그런 것을 물어볼 때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말문을 막혀 하면서 머리를 극적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숨도 쉬지 않고 대답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것은 하나 당신이 교만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복이 없든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존경할 수 있는 분을 찾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존경과 여유입니다. 똑같은 수업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존경에 따라서 완전히 배움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술과 지식은 넘쳐나고 있는데 어진 마음과 슬기로움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부는 많이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못쓰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는 사되 절대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와 지혜 이거는 사야 될 거예요.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훈계와 명령도 사되 팔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이 진리와 지혜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좋은 집도 샀어요. 좋은 차도 샀어요. 아름다운 명품 옷도 샀습니다. 그런데 훈계와 명철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똑똑한 자식은 만들었는데 착한 자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귀하게 그렇게 키운 것 같은데 그만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고민이 있었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마다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들은 아픈 데를 어루만져 주셔야 됐고, 또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셔서 눈물을 닦아 주셔야 되겠고, 또 쓸쓸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은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분노에 쌓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은 찾아가셔서 밤이 맞도록 새벽 때까지 함께 그렇게 지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하루 해가 너무너무 짧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다 고루 찾아다니면서 똑같은 사랑을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듭거듭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바로 맞아 이거야 하면서 무릎을 치셨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를 만들어 주기로.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씩 예외 없이 모두가 어머니를 갖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라는 한자 많이 들여다보면 이 아비부자는 지금 사냥 도구를 들고 사냥하러 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땅을 일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형 문자입니다. 어미 못자도 아이를 품에 안고 두 젖을 물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친, 부친 그럴 때 쓰는 이 친할 친자, 그는 원래 어버이 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설립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나무목이 있고 그 옆에 볼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기대서 서서 멀리 일나간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나무에 몸을 기대서 멀리 봐요. 아들이 올 시간이 지났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이렇게 노쇠한 연로한 부모들이 아들, 딸을 기다립니다. 이제 아들이 마을로 들어오는데 연로한 부모님이 나무에 기대 서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을 등에 업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효자를 이렇게 보세요. 그건 늙을 노자, 노인을 아들이 업고 오는 그 모습입니다. 그 노인을 업고 모시고 오는 그 마음,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효라 하는 것입니다. 전주교도소 수감번호 1736번 조승호 씨의 글입니다. 해마다 2번씩 찾아오는 전주교도소 체육대회, 특히 지난 여름의 체육대회는 아직도 기억에 새롭다. 지난 여름 새롭게 부임한 교도소장의 배려로 20년 이상 복역한 수용자와 2급 이상 우량 수용자의 가족이 초청되었다. 예상 시간이 조금 넘어 종교교화위원들과 초청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행렬을 선두로 대회의 막이 올랐다. 지난 보름 동안 예선을 치른 핸드볼, 족구, 배구, 그리고 씨름, 줄다리기, 달리기 등의 경기를 통해 10여 개의 취업장의 각축전과 응원전이 벌어져 흡사 초등학교 운동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오전 경기 끝 무렵에 열린 달리기였다.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일명 효도관광이라는 이름의 달리기. 한껏 고조되었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진 것은 출발선상에 선수들이 모이면서부터였다. 화약청 신호로 경기가 시작됐지만 정작 달리는 주자는 한 명도 없었다. 아들의 등에 업혀 그저 아들의 많은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자신의 눈물을 미처 훔치지 못하는 어머니, 다른 제수자들이 못내 안쓰러워서 연신 손을 흔드는 어머니, 이들이 아들들의 등에 업혀 운동장을 천천히 돌 때 그 행렬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면이 되었다. 그
그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이들까지도 모두 서로의 시선을 피한 채 허공만을 올려다보았다. 더러는 무기수, 더러는 10년 이상의 죄수로 있으면서 철장 사이로만 얼굴을 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바로 그 시간 잠시만이라도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맘껏 울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자유를 누린 것이다. 여러분, 효라는 글씨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늙을 노자라고 하는 것은 머리 긴 노인이 지팡이를 밑에 짚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지팡이 대신 아들이 그 부모를 등에 업는 것, 그게 효자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의로운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어머니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의를 말하고 있지도 않고 어머니의 지혜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아들의 의를 묻고 있습니다. 딸의 지혜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의, 어머니의 지혜 지금 묻고 있지 않아요. 부모가 키가 크든 작든 그거 알 바 아닙니다.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유산이 있든지 없든지 공부를 했든지 못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의로운 아버지, 지혜로운 어머니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의로운 아들, 지혜로운 딸 그것만을 묻고 있어요. 왜요? 아무리 악한 어머니라 하더라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소원만큼은 선한 것이거든요. 아무리 불의한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소원은 의로운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아버지라 하더라도 자식을 향한 그의 소원은 선한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후회가 많은 인생을 살아온 어머니라 하더라도 자녀를 향해서 품고 있는 그 마음만큼은 아주 선한 겁니다. 철저히 자녀를 위한 것이니까요. 공부 열심히 해라. 여러분, 그 말에는 내가 젊을 때 공부 안 해서 지금 답답할 때가 참 많다. 그 말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구한 말 다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소원만큼은 의로운 거예요. 어머니의 소원만큼은 선한 겁니다. 고로 노망이 들리든 안 들리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유야 많겠지요.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저렇고. 아니요, 이유 없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한 단계 높여서 공경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뒷방 늙은이 불쌍해서 잘 모셔야 되겠다, 잘 돌봐드려야지. 아니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향적인 사랑도 아니고 수평적인 사랑도 아니고 높이는 사랑이에요. 공경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러 너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회사를 잘 경영하는 연세 많으신 집사님 한 분에게 제가 종영한 시간에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사업을 잘 하시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목사님, 그거요? 사실 저한테는 아주 비밀한 게 하나 있죠. 목사님, 전 인사 관련 결정을 할 때 물론 경험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학벌도 중요하고 능력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인가, 그거 먼저 봅니다. 그러다 혹 연로한 어머니를 섬긴다 그러면 그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라는, 자꾸 승진시켜 준답니다. 틀림없는 사람이니까. 반대로 부모 박대한 사람 아무리 재주 많고 천재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일 그르칠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저 역시 교회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가정은 요즘은 핵가족이라서 참 어렵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한 의자 다 차지하고 앉아있는 그런 가정 말입니다. 정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말 그대로 은혜가 됩니다. 아들이 연로한 어머니 찬송을 찾아드리고 며느리가 그 어머니의 성경을 찾아드리고 손자 손녀와 함께 다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최고지요. 볼 것 없습니다. 그분 확실한 분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26절에 딱 한마디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담은 눈길을 달라는 겁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을 아실 겁니다. 2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니까는요. 단행본으로서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야기는 치매를 앓고 있던 그 엄마를 서울역에서 이제 잃어버리고는 온 가족들이 모여서 엄마를 회상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도 나와서 이야기하고 시누이도 나와서 이야기하고 아들, 딸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엄마를 회상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잃어버리고는 늘 그렇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눈길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실종되기 전에 이미 잊혀진 존재였어요. 나중에 이제 큰딸이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엄마에게도 오빠가 있었다. 외삼촌이 아버지에게 꽤 많은 돈을 빌렸는데 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돈을 갚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아버지와 고모 앞에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입버릇처럼 네 외삼촌은 어디 가서 뭐 한대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외삼촌이 몇 년간 소식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네 외삼촌은 어디서 뭐 하냐. 어느 날 외삼촌이 대문을 밀고 들어오면서 동생이 있는가 했어요. 딸이 엄마랑 함께 과일을 깎고 있다가 엄마가 오빠 하고 달려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외삼촌 가슴팍을 때리면서 오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엄마에게도 오빠가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을 왜 그제야 깨달았는지. 나에게는 엄마는 처음부터 엄마였을 뿐인데 눈길을 주지 않았으니까 실종되기 전에 이미 잊혀진 존재였어요. 그래서 엄마에게는 첫걸음을 뗄 때가 있는 아기의 시절이 있었다 하는 것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엄마한테도 12살 때가 있었지. 엄마에게도 20살 때가 있었지. 그거를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엄마를 엄마로만 여겼어요. 이제 엄마는 그저 엄마로 태어난 인간처럼. 그런데 엄마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겠구나. 그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딸의 고백입니다. 엄마에게도 오빠가 있었다. 여러분 심순덕의 시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종일 밭에서 죽어라 이래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고 찬밥 한 덩이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 그 찬물에 빨래 방망이질을 해도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가 다 해져서 이불이 소리가 나는데도 손톱을 깎을 수 없어서 다 달아 문드러졌는데도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속속여도 늘 끄떡없이 지내는 그 모습.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아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른 시각이 주어지잖아요.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저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에 자다 깨어보니까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고 난 후에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채봉 선생님이 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나는 그런 시에서 정채봉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아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아니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난 엉엉 울겠다. 여러분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어버이날만 되면 꼭 나오는 설문이 있죠.
부모님들은 어떤 선물을 원할까? 언제부터인가 어떤 선물보다 돈을 선호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올해도 부모님들이 어버이날 제일 가장 받기 싫어하는 선물로 카네이션이라는 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녀만 타락한 게 아니라 이젠 부모가 타락했어요. 돈이 최고의 선물이다. 카네이션 제일 받기 싫다. 여러분, 이런 슬픈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베이비 부모들, 그 세대들 다들 모여서 이제 똑똑한 척하면서 한마디들 하잖아요. 난 나이 들더라도 돈 좀 들고 있어야, 돈 좀 가지고 있어야 그 효도도 받는다. 밖에보다 조금씩 주면서, 손주들 용돈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자식들도 나를 위한다. 이젠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문제예요. 난 부모에게 봉양의 책임 다 했다. 그러니 이제 자녀에게 나는 효도를 기대하지 않는다. 나 연금 넣어놨고 이제 집에 있고 집 한 채 있고 그 집에서 연금 받아 살면서 아이들 용돈 주면서 소위 말하게 쿨하게 그렇게 살겠다. 효도 안 받겠다고요? 내 힘으로 사시겠다고요?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얼마나 못돼 먹은 소린 줄 아세요? 그걸 무슨 자랑이라고 떠드세요? 효도받기 싫어도 아들, 딸은 효자 만들어야죠. 나는 효도 안 받는다. 너만 행복하게 살아라. 이론이야 그럴듯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못돼 먹은 이야기인지, 얼마나 박복한 이야기인지. 효도받고 싶지 않아도 아들은 효자 만들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피차에 솔직해집시다. 보지 못한 효도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에게 배우지 못한 효도를 어떻게 자녀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어버이날 돈이 최고의 선물이고 카네이션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라고 대답한 그런 부모에게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장례식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례식은 거창하게 치를 테니까, 화려하게 치를 겁니다. 문상객 받아야 되니까, 조문객 있으니까, 내 체면 살려야 하니까 장례식 거창하게 치를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부모는 무능하거든요. 다 늙고 병약했으니까 도움될 게 없어요. 그러나 죽어서 귀신 되면 능력 있게 됩니다. 산 부모는 무능하지만 죽은 부모는 유능해져요. 귀신으로 복을 줄 수 있어요. 고로 돌아가신 다음에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효도한답시고 죽어서 귀신 돼서 내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름입니까? 카네이션 제일 싫다, 돈이 최고다. 오케이. 그 부모가 낳은 아들, 딸의 효도 방식, 그게 바로 이런 장례식입니다.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효는 이득을 생각하지 않아요. 신뢰와 무관한 거예요. 머리 긴 노인이 지팡이 짚고 일하는데 아들이 대신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로운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어머니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직 아들의 의로움과 딸의 지혜를 묻고 있어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효란 드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야 할 길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공경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지혜를 얻으며 주의 귀하신 은총을 길이길이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